또 인사 한번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사도행전 이제 계속해서 우리 7장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7장 11절에서 16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법정에 서 있는 스데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법정에 선 스데반.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유대 사회 최고 법원에서 어떤 무언가를 변론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멤버 한 명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변론하고 있는 이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보고 있으면 단순히 어떤 법정에서의 변론 이상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유대 사회의 가장 엄격한 법원인데 또 그 시대 가장 민감한 이슈가 되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증언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영향력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버리고 싶은 그 유대 사회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스데반은 변명 이상의 그리고 나아가 변론 이상의 너무나도 명확한 내용으로 또한 단호한 음성으로 지금 옳은 것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 순간을 이렇게 모면하려고 하거나 혹은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그러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스데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본토에 살고 있고 오랜 시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지금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스데반이 그 첫 번째로 제시한 인물 혹은 증거가 뭐였냐면 유대교의 창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조상과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어떠한 기초 위에 세워졌는지를 분명하게 증명한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믿음이었어요. 믿음. 율법도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행위도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고 이스라엘은 믿음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였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시한 증거 혹은 인물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긴 하지만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인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된 사건을 아주 짧게 증거했습니다. 그 기록을 통해서 스데반은요, 장차 미래에 오실 누군가의 모습에 대해 성경이 미리 예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한 거고요. 뿐만 아니라 그가 누구였느냐? 나사렛 예수다. 그리고 그를 모함해서 죽인 자들이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이다라는 것도 사실은 동시에 밝히고 있는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 스데반을 보면서 저는 이 복음 증거란 과연 무엇인가? 복음 증거, 복음을 나눈다 이러는 거, 그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저도 한때는 그 우리 간단히 요약되어 있는 이제 복음 쪽지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전도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몇 마디 말로 전할 수 있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실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짧은 몇 마디 말로도 충분히 누군가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늘 짧은 시간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짧은 내용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 살리는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기록을 주셨어요. 기록을. 다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명확한 라인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역사를 시작하신 창조주께서 그 역사 안에서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내용들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결국은 어떻게 그 역사를 종결시키시는지에 대한 계획까지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지금 현재 우리 모두가 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구체적인 흐름, 이 흐름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토록 광대하고 광범위한 그 어떤 광대한 범위를 가지고 있는 성경을요, 어떻게 간단히 말하는 것으로 자기 사명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아마도 이 성경은 평생을 전해도 부족할 겁니다. 평생을 전해도. 스데반이 지금 그러한 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도 보지 않고 보아도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모든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 동일한 성경의 내용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스데반의 증언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닮아야 한다고 정말 굳게 믿습니다. 정말 이걸 회복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이거는 사도들뿐만이 아니라 설교하는 설교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언자들뿐만이 아니라 전도자들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목사들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닮아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이 그렇게 간단한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봐도 알잖아요. 얼마나 바뀌기 힘들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살린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고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단지 몇 마디로 좋은 반응을 보였다고 분명히 이것이 어떻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속단할 수 있을지, 더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 살릴 일 간단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과 모든 창조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최소 몇 천 년의 시간을 사용하고 계셨어요. 죄가 없으신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실수도 없으신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냥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오랜 시간이었으나 그분이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때에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그 장엄한 기록을 지금 우리를 통해 전하시고자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그 위대한 사건에 대해 명확히 알고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스데반의 증언 모습을 통해 계속해서 도전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일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더욱더 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나 이렇게 보면은 성경 자체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 했더니 이미 성경에 대한 문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별로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안 했고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았으니까. 근데 일본에 오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일단 어떤 누군가 성경 얘기하면은 이건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저건 어떻게 얘기할 겁니까? 이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그래서 전하기가 때로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 질문들을 일일이 다 대답해 주려고 하니까.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모르니까 질문하죠. 그러니까 알려줘야지. 근데 누가 알려줄 수 있겠어요? 아는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만 가지고 있다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 다닌다고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있고 이 성경을,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정말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해요. 어디서든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봐. 절대로 이 말, 그건 정말 창피한 거예요. 그건. 저는 여러분들이 누가 복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수에 대해서 물어볼 때 잠깐 있어봐. 목사님 전화번호 줄게. 목사님 카톡 연결해 줄게. 절대로. 나 그런 전화 안 받을 거예요.
나 도망갈 거야 정말. 여러분들이 전하셔야 돼요. 저한테 올 시간도 없어요. 한시 그냥 순간순간이 그분들에겐 정말 더 알고 싶은 그런 갈급함이 있을 텐데 그걸 왜 저한테 자꾸 데려오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이 증거하세요. 여러분들이 배워서.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읽고 이 읽은 부분을 통해서 스데반이 또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유일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스데반이 사실은 지금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여러 요소들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를 봤어요. 근데 요셉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하심 그리고 도우심 등의 중요한 요소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었을까? 오늘 읽은 부분은 창세기를 읽어보셨던 분들이 이미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 6절에서도 스데반이 이미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을 때 동시에 그들이 잠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을 예고해 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럼 그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에 대한 요약입니다. 요약. 그 중에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셉이 이미 이집트에 있었잖아요. 자, 그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원인은 사실 요셉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직접적인 원인을 알기 위해서 스데반의 증거 내용에서 놓치지 말고 반드시 픽업해야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절에 나오는 흉년이라는 단어입니다. 기근이라는 단어, 흉년이라는 단어예요.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요,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땅, 팔레스틴 쪽 그 땅이죠. 거기까지 이르는 극심한 흉년을 경험했었어요. 그걸 경험하면서 결국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양식이 떨어지는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근데 11절을 다시 보시면요, 스데반이 좀 노골적인 표현을 해요. 거기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 스데반 당시 유대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이스라엘을 이루는 12명, 가장 기초가 된 12명과 그의 온 가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이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던 그들에게 한 가지 정보가 제공되는데 바로 이집트에서는 양식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는 그런 흉년이었어요. 근데 유독 이집트에만은 양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즉시 자신의 아들들을 보내요. 몇 번 보내죠. 그래서 양식을 구합니다. 자, 스데반이 12절에서도 우리 조상들이라고 굳이 언급을 합니다. 그렇게 자랑했던 자신의 조상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근데 좋은 말로 표현을 해서 도움이죠. 이거 뭐죠, 여러분? 구걸이나 마찬가지. 구걸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근데 그곳에서 결국 누굴 만납니까?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을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요셉을. 긴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리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됐느냐?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 멤버들이 전부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집트로 이주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예고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요셉의 지혜도 아니었고 요셉의 계획도 아니었어요. 사실 요셉이 이집트에서 높은 위치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과연 가족들을 데리고 올 계획이 있었을까? 성경은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한 정도까지 생각할 여유가 과연 있었을까? 할 수도 없었겠죠. 예. 감히 가족들을 데리고 온다라는 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어떤 계획이나 어떤
일을 꾸며서 된 게 아닙니다.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흉년이었어요. 기근, 엄청난 기근. 여러분, 성경은 비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죠. 그분이 모든 것을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치해 가시고 섭리해 가시고 운영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걸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면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분은 비를 오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오시게도 하시고 그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의 주인이신 그분이에요. 11절에 나오는 흉년은, 그런데 흉년은 요셉 당시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이집트 왕인 바로에게 먼저 보여주신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꿈에서는 상징적인 다른 모습, 상징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바로가 이거를 도저히 몰랐어요. 그리고 고민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에게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창세기 43장의 내용이에요. 참고로. 자,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이 이집트의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는 관리자가 되는데, 결국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하느냐, 몇 년 뒤에 닥칠 이 큰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일까지도 요셉이 맡아서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집트에서만큼은 양식이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준비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신앙생활 참 쉽죠? 정말 쉽잖아요. 단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요셉은 훌륭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형체가 없으신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요셉 앞에는 보이게 나타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랑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서 때로 응답 없고 또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막 이런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들만 특별하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도요, 매번 들은 것도 아니에요. 고민하는 가운데 들을 수도 있었고, 또 정말 꿈으로도 보여줄 수도 있었고,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을 주실 수도 있으셨던 거예요. 그걸 너무 신비하고 우리랑 동떨어진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 미리 말씀해 주셔서 하게끔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바로 그 이집트예요. 그러한 일이 일어났던 이집트예요. 그 이집트로 가도록 야곱의 모든 가족을 움직이게 한 사건, 그거는 흉년이었습니다. 스데반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집트는 어떤 나라였냐면 결코 하나님의 어떠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곳으로 생각지도 않았던 곳이었을 텐데, 성경에는 그러한 곳에 자신들이 자랑했던 조상들이 양식이 없어서 구걸하기 위해 갔다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었고 사용하신 방법이 흉년이었어요. 뭘 말하려는 건가? 즉, 인간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도 절실히 증명해 주실 겁니다. 아무리 야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이스라엘의 조상들이라 했을지라도 그들 모두는 흉년이 올 거를 예상하지도 못했어요. 예상조차 못했고, 그러니 당연히 그것에 대비해서 양식을 예비해 놓을 수도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을 보시면 야곱과 그들의 조상들 모두 어디에서 죽었다고 나와 있죠? 이집트에서 죽었어요.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하려고 한 말 아닙니다. 그 유명한 그 사람들이 다 어디서 죽었냐면 죽기는 이집트에서 죽었어요. 자신들의 땅이 아니에요. 아직 자신들의 소유도 사실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 얘기는 뭐예요? 나그네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그네로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된 건 언제냐? 그들 모두가 이미 이집트에서 죽고 난 한참 후예요. 한참 후에.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증거하는 내용에서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스데반 당시 유대인들이 자랑하고 있었던 유대 땅, 그 땅이 그들의 땅으로 되어지기 전에 그들의 유명한 조상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땅이 정말 이스라엘이 되기 전까지 자기들이 아무리 자랑하는 아브라함이었던지 야곱이었던지 요셉이었던지 누구였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자신의,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거나 투쟁을 해서 뭐 이렇게 쟁취한 그런 땅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한 게 없어요. 어느 정도로 무능력했냐면 그냥 모두 다 흉년에 아무것도 예비해 놓은 게 없어서 그냥 질질질질 구걸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갔고 결국은 거기서 살게 돼서 결국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거기서.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 아무리 거듭해서 구약성경 읽어봐도 그러한 일을 이루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이 아니라 그 요셉을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요셉이 창세기에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고백을 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50장 스크린에도 있고요. 한번 본인의 성경으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아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 다음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이거 혹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목소리 같지 않아요? 이 말이? 그 오래전에 어떻게 이런 감동적인 말이야. 요셉 참 멋있어. 진짜 참 멋있어 이분. 형들은 두려운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그동안 아버지라도 중간에 두고 아버지 뒤에서 살금살금 숨어가면서 잘 지냈는데 아버지 죽었어요. 이게 진짜 야곱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한 말인지 안 말인지도 한 말인지 아닌지도 의심스러워요. 이 형들이 지금 편지로 보낸 그 말이 용서하라라는 말. 어쨌든 간에 바짝 엎드리자. 동생 앞에 가서 엎드려야 우리가 살 길이다. 그리고 가서 우리가 종이다, 노예다, 우리가 너 노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받아줘라라고 그냥 바짝 엎드려요. 그런 모습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말합니까? 난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난 총독이고 큰 일을 할 수 있지만 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던 거 그거 비록 형님들의 그런 악한 모습은 때문에 온 거는 맞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도 선으로 바꿔서 지금 이렇게 사람 살려놓은 겁니다. 라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안 바뀌면 이게 정말 진짜 이게 제정신이 형들일까요? 바뀌었겠죠. 네. 어쨌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바로 그 점을 증거한 거예요. 오늘 스데반이 요셉을 자랑했던 것이 아니고요. 요셉을 그토록 위대한 인물로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던 겁니다. 유대 땅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자랑하고 유대인이었던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랑했던 스데반 당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시작이, 우리들의 시작이 얼마나 초라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가 자랑해야 할 분은 오직 한 분이다.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요,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요소가 들어있어요. 저는 그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서 꼭 발견해야 할 중요한 요소,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분명히 우리가 얻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얻은 구원 맞습니다. 그거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제자가 되고 그분의 자녀가 돼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면 배울수록 크게 깨달아지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예수님을 믿게 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 정말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 구원받은 우리는 결론적으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저 하루하루 매 순간 감사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말고 자랑할 것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들이대 보세요. 김은국 아저씨처럼 한번. 들이대 보세요, 한번. 있나? 예수는 들이댈 수 있어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어. 지금 여기까지 왔어. 우와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잘해서 내놓으실 수 있는 거 한번 내놓아 보십시오. 적어도 한 50 이상 되시는 분들. (50, 60) 이상 사신 분들 아시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정말 그래요. 참 시간 짧고 인생 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그 고난의 시기 해보려고 몸부림쳤을 때 안 될 때의 그 절망,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일찌감치 포기해. 그게 마음 편해. 그럼 병 안 걸려. 그럼 또 김승원 선교사님 오셔서 침 안 맞아도 돼. 여러분 정말 그래요. 자기한테 집중하지 말고 나를 지으신 그분께 집중하시라고. 그거예요. 그분께 집중하느라고 피곤하시라고. 차라리 그분께 집중하느라고 차라리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밤새 우리가 조금만 전화기 보느라고 눈 아픈 거 말고 그분의 음성 들어보려고 귀 기울이다가 아 정말 나로 만든 거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우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게 설명이 안 될 정도의 그런 감격할 때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은혜 받을 때 그런 거. 오늘 스데반의 증언이 바로 그러한 점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 될 수 있었던 데에는 흉년을 대비해서 그들의 조상들을 살려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흉년 때문에 아마도 모두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서도 지도에서도 이스라엘은 찾아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 이 험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고 또한 지금도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만 오늘 잘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지금 우리는 여전히 인생의 방향과 목적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인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런 의미 있는 시간으로 초청해 주셨고, 또다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았는가에 대해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늘 겸손하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05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 악에서 건지심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로 또 나를 장차용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3절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3절만. 이제껏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